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러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품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구분되기 위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예배로 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죽게 하시고 또한 나의 마음이 죽게 하시고 나의 이 모든 사상들이 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덧입는 저희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기도와 또한 말씀과 예배로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충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루를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옥에 있는 너네들의 그 선생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것, 바로 예수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들,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한숨뿐인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복음의 빛 아래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다면, 복음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보게 하고 걷게 하고 듣게 하고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밟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또 그 복음의 빛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시리가 당신 맞지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그 요한의 질문에 마음이 예수님은 좀
상할 수도 있었어요. 요것 봐라 라고 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너네들 요한처럼 믿으면 안 돼. 요한처럼 저렇게 막 갈대처럼 막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네들 광야에 가서 너네들 무엇을 보았느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면서 갈대라는 것을 비유법으로 사용하시면서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가 고른 사람이고 참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조금 폄훼할 수도 있었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던 요한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어떤 사상도 다르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우리들하고 많은 마음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밟아 이기려고 하는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세워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폄하하고 또 무시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게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을 칭찬해 버리십시오. 그 사람을 인정해 버리시고 높여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장소,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이 바실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국 다스림, 통치, 지배,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지배, 하나님의 왕권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침노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빼앗고 무엇인가 공격하고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 무엇인가 침투하고 빼앗고 거기에 달려가는 그 어떤 것이 어떤 성을 빼앗기 위하여서 강렬하게 열정적이고 어떤 이 마음 속에 열렬함을 가지고 그것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합쳐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어떤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얻기 위하여서 거기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침투하기 위하여서 그 천국으로 다스림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의 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는 제2인자 그림자의 그런 모습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열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열렬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 상황은 바로 유대교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면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핍박받고 있는 공동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썼던 그 성경책이 바로 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나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악한 것들은 유대교나 로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배와 통치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강렬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침노해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거기서 충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지,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라고 하면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바로 내 안으로 갖고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려고 이제 집에서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말씀에 대한 갈망, 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좀 뜨게 할 수는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거지,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무리와 제자들이 막 갑니다. 여리고를 떠나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자기는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너 조용히 하라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갈망, 그의 열정이 바로 회복을 일으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듯이 목마른 사슴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물만 봅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물만 바라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요즘에 침노하고 있는지. 내가 침노하는 것은 뭐지? 물질인가?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침노하는 것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그 더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열정이 없는 게. 내가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차라리 물질에 열정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열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이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정 없이 그냥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게 더 문제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미 천국을 침노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하여서 내가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던 것이었다면 다시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인 사람의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기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절박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침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박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저는 나아가서 또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나라를 내가 주님의 통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저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절박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이 자기의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핍박받고 있는 마태복음을 위해서 썼던 그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박해를 받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강력한 세속적인 것들, 악한 영은 너네들을 힘들게 할 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네들을 어렵게 할 거고 무너뜨리게 할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인내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들보다 더 절박하고 그들보다 더 힘있게 구원을 쟁취해야 되고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달리기, 우리의 어떤 경주는 100m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경주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지만 이 경주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쩔 때는 그 문제의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통치와 지배를 뺏으려고 그렇게 악한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떠함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왕권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견디시고 버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수치와 모멸, 모욕, 또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였고 희롱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견디고 버티셨습니다. 왜 버티시고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건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고 버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높여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내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인내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것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너 응답 없잖아. 억울하잖아. 너 거기에서 계속 무의미하잖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갈망으로 이 마음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들보다 더 절박하게 버티고 견디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긍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견디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는 천국을 이미 침노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고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것들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울려 머물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응답도 없고 또한 무의미하고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또한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들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침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침노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었다고, 또한 내가 침노하는 것이 나의 열정이 세속적이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 광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암병이, 또한 폐병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광복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목회 사역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저 전쟁 땅에 또한 분열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합과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판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잘못됐던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덕이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